네, 죄송한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게 점점 지난주에 보니까 점점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히팅을 미리 좀 살짝 꺼놔도 많은 사람이 많이 계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현상을 이제 보게 될 때 좀 부정적으로 무엇인가 본다라는 시선은 어찌 보면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우울한 시대, 불안한 시대임을 부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쁘고 기대되는 소식들을 듣기는 참 어렵고 속상하고 걱정되는 뉴스들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네. 세상 돌아가는 일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보면은 참 아쉽게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소식보다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로 살아가는 개인들과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한 마음, 이 불안한 감정, 이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도 마음 가운데 우울함을 갖고 이 불안함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러한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참 저도 충격적이었던 게 통계일 뿐이지만 이제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니 그것을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 안에 이렇게 불안함이 있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로서 이 감정이 정말 내가 가지는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을 통해서 힘들게 되죠.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한 혼란이나 회의감까지도 들게 되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 때문에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울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울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 때문에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에 보면 42편 말씀에 이러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어찌하여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 시편의 기자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불안해하고 우울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울과 불안은 우리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19세기의 덴마크 철학자인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인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인간의 자유와 연관시켰습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불안을 갖게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우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 가운데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했지만
그들은 그 우울과 불안의 감정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에 그 우울과 불안의 마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공격하는 그 우울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우울과 불안을 통해 우리가 잠식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참 그냥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후에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아주 강대한 강대국의 그 위엄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작은 나라가 깨어지게 됩니다. 깨어진 게 끝이 아니라 깨어지면서부터 점점 이들은 약해지고 주변 국가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땅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왜 그런지를 아주 명료하고 그냥 간단하게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사야 앞에 부분에서 먼저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잘 입히시고 세워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분단되고 공격받고 흩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 바로 뒤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밀어 넣으시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참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 사고, 배신, 실패, 죽음 등등 견디기 힘든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면 왜 나한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죠. 근데 아무리 질문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넓게 보면 그러한 일들이 꼭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이 왜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이며 왜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 고통과 절망에 대한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땅 가운데 고통받아야 되며 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며 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거 이해가 안 됐는데 죄라는 것을 들으니 죄의 값이 죽음이구나. 우리의 죽음이 결국 죄의 값이었구나라는 답을 성경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의 섭리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료하고 이해 갈 만한 답이 없죠. 우리의 고통과 죽음은 바로 죄값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일들, 아픔, 실패, 배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해서 나한테 오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특별히 밉보여서 나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 그러한 삶, 그러한 저주와 징벌을 받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우울과 불안의 감정을 보게 되면 참 우리의 현실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를 그동안 믿었었는데 나의 무너짐을 보고 우울함과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내 안에 우울감과 불안함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울감과 불안함을 통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죠. 네가 그토록 믿었던 너 자신,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다. 네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 네가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이렇게 한 번에 힘없이 무너질 존재이다. 너의 연약함과 너의 악함과 너의 부족함을 이번 기회로 깨닫고 잡아도 영원하지 않은 그것으로부터 손을 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변환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우울과 불안함의 감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우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우울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과 믿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쥐어짓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쓰러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때 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지 않은 12장 1절 시작이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뭐를 한다고 설명하냐면 많은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찬양하고 얘기했던 것은
아직까지 남유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남유다 땅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먼저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날에라는 이 그날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게 되려면 앞장의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피신 분들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 아멘. 이사야가 말한 그 날은 단순히 흩어졌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공격했던 적들로부터 이겨내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로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죽음의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이사야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주었다가 빼앗아갈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왠지 좋아 보이고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것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고 힘이 있어 보였고 그거 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성공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모든 것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 가운데 아까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때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우리 삶조차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 같이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무슨 잘못이냐?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느라고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잘못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아서 이것만 꼭 붙잡고 살았더니 결국 나중에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마르고 시드는 것을 발견하며 내 삶에 무너진 삶을 바라보며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유타까지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광고를 제가 하는 거였어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참 큰 잘못인 거예요. 그 집은 정말 맛있어요.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오랜 길에 가서 먹었더니 제가 그것을 맛이 없게 느꼈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 차 타고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짜장면 먹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힘들어서 짜장면 먹었는데 짜장면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오지 말지 하면 다른 데 가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랬다면 어떨까요?
평생에 참 오랜 시간을 내가 저것만 가지면 참 좋겠다. 내가 저것을 가지고 살겠다. 참 힘들어도 내가 꾹 참고 저것만 가질 수 있으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막상 그거를 열고 먹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지나온 나의 삶의 인생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겠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날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가 읽는 성경 단순히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읽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거구나, 좋은 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온 천지를 지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변함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냥 갑자기 주신 선물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가장 귀한 구원자 예수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짐을 인간 예수를 통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하셨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컨드 커밍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 기다리는 약속 말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 우리보다 더 행복해야 될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에, 이벤트에 어떤 문화 때문에 기뻐하지만 정작 기뻐해야 될 거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정말 기대하며 기뻐하며 준비하며 그날을 맞이하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좀 밝은 옷도 입고 오시고 이렇게 빨간 옷, 하얀 옷, 노란 옷도 입고 오셔서 이렇게 기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피었다 마르고 시드는 허상을 계속해서 갖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울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때로는 그 우울과 불안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지만 또다시 돌아서서 또 그 꽃을 붙잡고 또 살아간다면 우린 계속해서 우울과 불안 가운데 반복된 삶을 살겠죠. 우리는 그 불안과 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2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두려울 것이 없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확신했더니 비록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 흩어져 있고 모이지 않고 참 연약한 민족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환경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잘 돼요.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불안함과 우울함이 있을 때가 있죠. 뭐 좀 다른 이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불안하죠.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좋은 일인데, 평온한 일인데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의 이 모습이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반대로 우리 인생은 뭐 가끔 뭐 나누다 보면 옛날에 어려운 시기를 추억하며 참 그 좋은 기억을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그때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다 아닐 거라고 하지만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저 혼자 생각하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아메리카 하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아메리카 드림, 이 꿈을 꾸면서 오는 것이, 여러분 미국 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참 성공한 일인데 어느샌가부턴가 이 미국에서 사는 삶이 뭔가 나도 모르는 이 패배자의 느낌을 느끼는 거는 저만의 느낌인가요? 뭔가 여기 와서 사는 게 만족스럽지 않고 참 어렵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발견한 제가 제 감정일까요? 왜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을 그렇게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충분히 감사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잡을 수 없는 어떤 허상,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다 보니 이 소중한 중요한 시간조차도, 이 미국까지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순간조차도 우린 만족감을 가지지 못한 채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울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을 생각할 때 보면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삶의 의미가 없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이, 무엇인가 좀 존재적으로 좀 드러나는 일을 해야만이 그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의미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냐,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냐의 삶의 목적을,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새롭게 주신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안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신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내 삶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돈을 많이 번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못 번다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맨날 집에서 밥만 하고 청소만 하고 맨날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이 거저 주신 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사게 된, 이 피값으로 사게 된 삶임을 깨닫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교만에 빠져서 이것이 내 것이냐, 또 스스로 싸우다 또다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움켜잡아도 결국에는 우린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요즘 생각하는 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자녀를 키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나 스스로도 준비되지 않아서 참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고 어려움도 주죠. 죽음이란 것도 갑자기 올 텐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간다면, 내 삶이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처럼 지혜로운 삶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를 맞이했다면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지. 왜? 이미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나 알아. 나 죽어. 언젠간 죽어. 이거 언젠간 없어질 거야. 근데 그 진리를 거부하면 우울하고 불안하죠. 근데 그 진리를 맞닥뜨린 자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힘이시다라고 마음껏 찬양하는 삶.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찬양하는 것이 참 너무나 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함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 모습이 멋있고 막 뜨겁고 해서 그게 잘 되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인지한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찬양팀인 거예요. 여기 서나 안주나 다 찬양팀인 거예요. 뜨겁게 목 놓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진정한 찬양을 하는 자들은 그 찬양하는 삶,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만 되고 돈만 준비가 되면 주식만 잘 뜨면 코인만 잘 되면 내가 당장 이 직업 그만두고 내가 평생 놀겠다. 이런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삶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좀 갖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울과 불안은 다시 말씀드리면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울과 불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그 우울과 불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러므로 담대하며 이 삶 가운데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참으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